아름다운 소식을 알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단어 중에 고유명사를 빼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관계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관계가 없으면 사랑이 계속 이렇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사랑이 전달이 돼요. 관계는 철로와 같아요. 사랑은 기관차와 같아요. 그래서 철로가 있어야지 그것이 이렇게 기관차가 가듯이 우리가 한 가족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는 연인 관계, 또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이런 관계가 있을 때에 관계가 있음으로써 거기에는 이렇게 사랑도 가고 또 보살핌도 가고 보호도 가고 이해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들, 아픔의 순간들 그런 순간은 관계가 무너진 순간이 그럴 때가 위기를 겪고 아픔을 겪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분리되는 것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고 친구와 이별을 하는 관계가 끊어지고 때로는 오해를 해서 분노해서 이렇게 이제 또는 부모님이나 자녀나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래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공허감이 오고 비통하고 또는 이 관계가 끊어지면 다툼도 생기고 또 파경에 이르고 직장 안에서도 관계가 끊어지면 갈등이 일어나고 불화가 되고 가족이든 사회에서든 고민이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를 관계가 깨어졌을 때 맛보게 되는 위기입니다. 이 관계가 부드러우면 관계가 좋으면 이 모든 그러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은 좋은 관계에서 오는 유쾌감이에요. 참 관계가 좋을 때 유쾌하고 만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근한 부모님의 품,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님의 품을 막 파고들고 막 그러면서 안기고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는 우리 부모님과 관계가 좋다라고 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자유로워지고 막 평안해지고 그렇습니다. 또 친구들하고 막 장난치면서 놀았던 일들이라든지 또 연인을 처음 만난 그 가슴 뛰는 순간, 그 이제 뭐냐면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 바로 그런 순간, 또 마음 통하는 친구들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하던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은 바로 이제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태도가 거칠고 표정이 굳어지고 예의범절도 망각하고 그럼 이제 그 관계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중요한 그런 우리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뭐냐면 하나는 수직관계고 하나는 수평관계예요.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수직관계라고 하고 우리 인간끼리의 관계를 수평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관계가 먼저인가? 수직관계와 수평관계. 수직관계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과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문제를 열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 이런 모든 것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 방법만이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징검다리가 되게 하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사실 그 위부터 이게 쭉 연결되는데 아람 나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아주 아람 나라가 밖에서 아주 포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주 먹을 것도 없이 이제는 굶어 죽는 그 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 안에서는 더 이상 먹을 만한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생기는 그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 있었는데 당연히 성 안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내일이면 호경기가 돼서 밀도 또 보리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엘리사는 선지자님이고 이 선지자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으면 진작에 좀 굶어 죽지 않게 아람 나라를 이기도록 또는 굶어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살 수 있게 좀 미리미리 은혜를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주의 종이 뭐 하는 거야? 주의 종이 기도해가지고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한 상황이에요. 너무나 죄악이 가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엘리사가 이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면 다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왕의 그런 오른팔이 있어요. 근데 장관이 하는 말이 아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한들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러한 기적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수직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왕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이런 모든 리더들이 참 대단한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본이 되고 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바로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장관이 돼서 하는 말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다 한들 그래 지금 우리가 실컷 먹고 배부르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엘리사가 보니까 그리고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주의 종으로 인정을 안 해. 그러는 수직관계도 삐딱하고 수평관계도 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위는 아주 높아서 장관이고 왕 바로 옆에서 왕과 함께 항상 왕을 보필한다는 이름으로 그 리더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이제 이런 어떤 상황에 이제 뭡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날인 거죠. 그 전날에 성문어귀라는 거는 바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이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왕이 사마리아에 있죠. 사마리아 성 그 어귀에 어떻게 좀 먹을 것이 없을까 하고 문둥이들이 4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문둥이들은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따로 딱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나와요. 그러면 성 안에서 먹을 걸 주어야 먹는데, 아니 성 안에도 먹을 게 없는데 누구를 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문둥이들이 좀 굶어서 돌아가실 지경이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4절을 보십시오. 3절부터 봅시다. 시작.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지금 거기 앉아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계속 죽을 수가 있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렇죠. 성읍에 들어가도 굶주려서도 죽고 또 돌에 맞아서도 죽어요. 나병 환자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여기 그대로 성문 어귀에 어떻게 좀 먹을 것 좀 줄까 하고 기다려봤자 여기서 우리 그럼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길이 3가지야. 첫째는 궁 안으로 들어가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 안에 문도 잘 안 열어줘요. 혹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까 성 문도 안 열어주지만 열어줬다고 할지라도 들어가면은 다 굶주리고 있어요. 또 들어가면 굶주리는 건 둘째치고 문둥병 환자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여기 있을 것이냐? 이제까지도 굶은 날이 너무 긴데 계속 굶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갈 곳은 아람 군대한테 가서 우리 좀 먹을 것 좀 주시오. 우리 좀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그 길밖에, 3길밖에는 없는데 그 중에 2길은 이제까지도 굶주렸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자. 이렇게 말하는데 4명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래 가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시면 할 수 없지. 그리고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이 갈 때 하나님께서 참 특이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지금 4사람의 문둥이들이요.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비척비척 하면서 정말 깡통이나 들었을까. 이제 뭐 밥그릇 가져왔겠죠. 뭐 그때야 깡통이 뭐 있었겠어요. 밥그릇이나 자기네 밥그릇에 들고서는 가는 거예요. 가는데 비실비실 걷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아람 군대가 이런 환청이 들려요. 뭐라면 말소리가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 말소리가 한 대가 아니라 수많은 말소리가 병거 소리가 막 병거를 가면서 그 바퀴 소리가 쟁쟁한 바퀴 소리가 나고 군사 소리가 나고 막 병거에 채찍 휘두르는 소리가 나고 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리는 실제로는 없었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막 그냥 얼마나 배고픈지 아유 배고파 하면서 빈 밥그릇 하나 가져갔겠죠. 그리고 퍼먹는 숟가락이나 뭐 이런 거라 가지고 갔겠죠. 근데 그걸 가져가는데 웬 그렇게 큰 소리가 들렸을까요?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저히 안 돼.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어요. 저들이 배가 고파서 아유 아니 그 전에도 듣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도 그렇게 다 도망갈 수가 있잖아요. 다 듣고는 도망갈 수 있죠. 그런데요, 딱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갈 때 저들이요 너무나 급해가지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여튼간에 자기들이 옷조차 다 버려두고 그냥 급하게 뛰어서 도망가는데 모든 군량미건 뭐건 다 두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지금 언제라고요? 해질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루 종일 굶다가 도저히 더 이상 못 굶어. 그리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요. 왜 그렇게 도망갔냐면 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들한테 그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치러 오게 했나 보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 이스라엘을 도가내든 지야 하고는 자기들이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소리 병거소리가 나는 걸 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오는구나. 야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가자 이러고는 말 탈 틈도 없이 그냥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목숨을 위하여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속력을 내서 막 도망간 이 사람들이고 나병 환자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을 굶고 지금 쓰러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겨우겨우 비실비실 거기까지 도달한 거예요. 누가 빠르겠어요. 도망간 사람이 훨씬 빨라서 다 비었어요. 그때 이제 나병 환자들이 한 장막에 들어갔더니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거기 가서 먹기도 하고 또 가보니까 은도 있고 금도 있고 이거 다 뭐냐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뺏은 것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들어와서 이스라엘에 사마리아 성은 왕이 있고 거기는 아니지만 그 바깥에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걸 다 뺏었어. 은도 뺏고 금도 뺏고 옷도 뺏고 그때는 옷이 엄청 비쌌거든요. 옷도 뺏고 이래서 다 그런 걸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은도 숨기고 금도 숨기고 옷도 숨기고 다 이렇게 하다가 나병 환자들이 가서 다 감춰요. 왜냐하면 일단 배가 부르고 그분을 보니까 눈이 그냥 휘둥그레져가지고 그걸 숨겨요. 그러다가 이들이 이런 말이에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그때가 해질 무렵이에요. 가서 볶음곡식도 먹고 떡 구워놓은 것도 먹고 거기 마른 과일도 먹고 물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 먹고 난 다음에 아이고야 여기 금도 있고 은도 있다 막 갖다 숨겼어. 그런 다음에 야 이거 오늘 밤 지나고 우리가 내일까지 있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이건 뭐냐면요. 굉장히 먹을 것이 많은데 성 안에는 굶주셔서 굶어 죽고 있잖아요. 지금 열어서 얘기를 해서 오면 이거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몇 명이 죽을지도 몰라. 몇 명이 더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얼른 가서 말을 해야 그나마도 그걸 먹고 살아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하자.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말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내일까지 안전하면 하나님이 진짜 벌을 내리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 실컷 먹었는데 돈도 갖고 옷도 가졌어요. 그런데 내일까지 우리 먹었으니까 됐지 푹 자고 다음날 우리도 먹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말아 밝을 때 가지 밝을 때 지금 해질 무렵이잖아. 자 해가 좀 져가고 있어. 밝을 때 가자 밝을 때. 그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요? 안 내리실까요? 맞아. 맞다고요. 벌을 내리시지. 그렇지. 그거 그 사람들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만 문둥병자들만 먹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으라고 주신 걸까요? 응?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 문둥병자들이 이제 걷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막 무서워서 야 이거 햇사람과 왜냐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배울 때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철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나오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이 아람 족속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오면 애굽에는 말이 많고 말을 잘 타요. 그러니까 전쟁은 무서워. 그래서 막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이렇게 하신 걸까요? 4명의 문둥병자들만 배부르게 잘 먹고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그 문둥병자들만 위해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굶주리지 않고 살리려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비록 문둥병자들이지만 이들은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해요. 수직관계가 제대로 돼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실 거야. 우리 빨리 가자. 이거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먹고 우리가 넉넉하고 풍성한 거 이게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배가 고파서 막 굶주릴 때 성 안에다가 성문을 두들기면서 먹을 것 좀 줘요. 먹을 것 좀 줘요. 너무 배고파요. 아무거나 줘요. 아무거나 줘요. 그래서 성 안에서 줄 게 없어요. 우리도 줄 게 없어요. 그래도 뭐라도 먹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줘요. 아니에요. 여기도 진짜 먹을 게 없어요. 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성 안에서는 문둥병자들은 그동안에 그 안에서 주는 걸 먹고 살았으니 더 배고프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가 배고프다 그럴 때 안 줬어. 이러고서는 자기들이 마음을 닫아버렸으면 수평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요 수평관계 그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쓰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야 우리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이 구절에 참 중요한 거예요.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자 여러분 이들이 벌을 어떻게 받을까? 만약에 그 밝은 아침까지 이 귀한 소식 여기 지금 먹을 게 많아요. 여기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얼른 와서 드세요. 자 그런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벌을 어떻게 받을까? 그 즉석에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을까요? 내쫓아버려 하나님께서 너희들 문둥병이지만 이제 아직 문둥병이 더 심각해져서 금방 죽을까요? 어떻게 벌을 받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 보시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신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들이 먹고도 남아 어마어마해 여기는 지금. 그런데 성 안에는 배가 고파서 다 굶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가서 정말 전해주지 않으면 그 성 안은 죽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전도예요. 전도를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자기는 노숙자인데 어느 곳에서 빵을 잔뜩 쌓아놓고 밥을 잔뜩 뜨끈뜨끈한 막 쌀밥을 얼마나 넣고 고깃국을 끓여놓고 그리고 누구든지 오세요. 누구든지 오세요. 드시고 싶은 만큼 국도 드릴게요. 밥도 실컷 먹어요. 그리고 빵도 가져가요. 이러면서 막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깃국에다가 그냥 밥에다가 해서 실컷 김치랑 맛있게 먹고 빵도 5개씩이나 얻어가지고 왔어. 그러니까는 노숙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막 벌벌 떨고 과자 하나 가지고는 아유 배고파 아유 배고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여보게 아이고 저기 가면 밥 많이 줘. 얼른 가봐 얼른 가봐. 가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밥을 얼마나 맛있게 고깃국을 그냥 너무 맛있게 끓여가지고 이야 김치하고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빵도 줘서 봐 나 이렇게 5개나 얻어왔어. 일단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 이거라도 먹어. 난 또 봐도 오면 돼. 나랑 같이 가 나랑 같이 가.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노숙자가 자기가 그렇게 배고파서 철철매다가 어떻게 그걸 알았어. 그래서 밥도 먹고 고깃국도 먹고 그냥 빵도 다 얻어가지고 왔어. 근데 자기 주변에 보니까 같은 노숙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어. 그럼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당연히 전하죠. 데리고 가지. 맞아. 굶고 있는데 그거가 같은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전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도 알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해. 죽어가는 딴 사람들한테 복음을 안 전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뻐하실까요? 너는 그렇게 많은 것을 네가 좋은 것을 네가 이렇게 받고도 너는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쁘게 여기실까요? 아름답게 인정하실까요? 배고픈 사람, 뭐한 사람 있으면 누구한테나 말할 거예요. 얼른 가요. 저쪽에요. 가면 바로 거기 있어요. 종로약국 뒤에요. 순복음 우리교회 가세요. 그 순복음 우리교회 가면요. 구원받아요. 어서 가요. 어서 가요. 말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실컷 먹고 자기는 맨날 와가지고는 그냥 매일 예배도 와서 먹고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주일 예배도 아침 저녁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도 같이 가 이 얘기를 안 해. 하나님 우리 식구들도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요 전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유라는 말이 좋다는 말이에요. 앙겔리온이 선포한다.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 그럼 하나님의 뜻일까요?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 나만 믿으면 되지 뭐. 아유 그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해.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아이 그 사람한테 지난번에 말해도 가지도 않던데 뭐. 그래도 더 전해야 돼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병 환자들은요 정말 자기의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참 길이 없어서 그 아람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가다가 엄청난 그런 사건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나 환자들이 이렇게 횡재했어. 아이고 이거 먹을 것도 많고 뭐 횡재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횡재하에서 자기 배가 부르고
금, 은을 자기가 가지면서 막 좋아할 때 성 안에 굶주린 사람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교회를 다 다녔어요.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항상 그 말을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면 이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로웠는데 네가 가면 너무 좋을 걸 그랬어. 너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좋겠어. 정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나는 정말 그 말 들으면서 너만 생각이 났어. 이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말이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랬어? 이러고 왜냐하면 저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걸 제가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책을 책을 많이 읽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독서가 취미예요. 그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 좋은 말이라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은 책에서 수없이 많은 좋은 말을 제가 이렇게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그랬어? 이러고 별거 아닌 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차원이 달라. 그냥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네 집에 갔어요. 성경책을 끼고. 왜냐면 그 친구는 그때 그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는 참 열심히 믿었어요. 그랬는데 대학 들어간 다음부터는 그렇게 열심히 좀 잘 안 믿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그렇게 그때 한밤중이었어요. 걔가 오는 시간도 그러니까 한밤중에 제가 갔는데 너 그러고 보니까 꼭 전도사님 같아 이렇게 그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말씀이더라고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었죠.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만 예수 믿은 다음에 형제들끼리만 가정 예배를 매일같이 드렸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아직 안 믿는 식구들도 덜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딱 믿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데 우리 가족이 한 명이라도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말로 전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막 졸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맨날 졸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쫙 갈라지더라고요.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가족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가족에게 전해도 우리 아버지가 막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얘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엄마는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 야단하는데 더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매달려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보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지고 안 되더라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흐리멍텅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되 교회 나오면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 나오면서 곧바로 성령 세례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소식,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은 나를 통해서 관계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관계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우리 주위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는 원래 말하는 걸 싫어해. 난 옆에 집도 가지도 않아. 나는 위에 집, 앞에 집, 그 사람들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걸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될까요? 전도하려니까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그냥 가만히 나는 집안에만 있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장도 하고, 통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통장도 하고, 반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반장도 하고, 그리고 그 아내더라도 그렇게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럼 가셔야 돼요. 그리고 앞집 옆집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해야 돼요. 왜 친해져요? 친해져야지 그 집 사정도 알고 위해서 기도도 해주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안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들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서 전해야 돼 이러고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전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하려면 하나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지요. 밖에 나가서 쉬워요? 길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서 관계를 따라서 복음은 전달되게 돼 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택시를 타서 그 택시 이제 우리 성도가 멀리 이사를 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남에서 택시를 타서 안양까지 가는데 그 멀리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태우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거기 이렇게 염주를 둘둘 말아서 턱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님, 이렇게 이렇게 멀리 가시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기사님 이렇게 불교 믿으시는가요? 염주가 있네 했더니 가족들이 걸어놨대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이거 걸면요 재수 되게 없어요. 이거 걸면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에요. 이거 이제 한 번 볼 건데 언제 또 보시겠어 그 사람을.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럼요. 이거 걸어놓으면요 재수 되게 없어요. 이거 우리 식구가 걸어줬는데 이거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아저씨 뛰기 싫잖아. 내가 띄워드릴게요. 다 띄워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거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칭찬을 못 받을 망정 매를 맞으시면 되시겠어요. 이거 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염주 띄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릴 건데요, 차 좀 한쪽 옆에다 세우세요. 그랬더니 한쪽 옆에 세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이제부터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기사님, 저를 만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성남에 온다면 우리 교회를 가르쳐주면서 여기로 오세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근처에 어느 교회 다니셔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말을 했지만 이것은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관계 형성이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내 집에 이렇게 이사를 왔다 그럼 가보셔야 돼요. 이사를 왔나? 난 바빠서 못 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에요.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사 오셨어요? 뭐 했어요? 이러면서 하이타이를 사다 주든지 하여튼 가서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동네로 이사 오셔서 아주 환영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여기 살아요. 얘기하고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 오신 분이면 그럼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다가 그럼 저도 좀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나 옛날에 믿었었는데 지금 안 믿어요. 그런 분들, 아유, 이제 새 집으로 왔으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 새 복을 좀 받읍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고, 그냥 말로 해가지고 오나요? 기도해 줘야죠. 그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그 전날 무슨 사건이 생길지 모른다고요. 내일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우리 얼른 가서 말하자. 이래서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말하냐면 성은 문지기를 불렀어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이 나병 환자들이 왕을 뵐 수 없어요. 누구에게 말해야 되냐면 성문 문지기에게 말을 해요. 성문 문지기는 이 말을 듣고, 왜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해요. 성문 문지기가 기절을 하고 왕궁에 가서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말을 해요. 그 시간이 언제? 밤이 돼버렸어요. 캄캄한 밤이에요. 지금처럼 가로등도 없어요. 근데 그때 왕이 밤에 일어났어요. 신복들에게 왕은 겁이 나 죽겠어. 야, 이거 그들이 말이야 우리 굶주린 걸 알고 이렇게 숨어있다가 들에 숨어있다가 우리가 가면 그냥 다 점령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그 부하들 중에서 왕이요, 우리는 더 버틸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몇 명이 좀 가서 거기 어떤지 좀 보기라도 하게 정탐꾼을 좀 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정말로 먹을 것이 지천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가면서 그 컴컴하니까 달빛도 있겠지만 횃불도 가서 봤겠죠. 그치, 너무 고요하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횃불을 가서 비춰보니까 세상에 먹을 것도 그냥 있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밀 한 사에 한 세겔이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이요, 이렇게 말한 그 엘리사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장관, 그 장관에 대해서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해요. 장관님, 당신은 그것을 눈으로는 볼 거다. 당신 그런 사건 되는 걸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당신 입으로는 그것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요, 왕이 이 성문을 활짝 열어서 다 가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하니까 그 장관이 성문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요, 막 밀물같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 장관을 밟고 지나가서 장관이 밟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밀과 보리를 가지고 오면서 밀 한 싸에 한 세겔이요,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먹을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봤어요. 그러나 자기 입으로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는 죽었어요. 왜요?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술로 되기는 뭘 돼? 하나님은 해주셔? 아이고, 내가 뭐 기도했는데도 되지도 않았어.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사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어? 이거는요, 내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한 번에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장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문을 낸다 한들 그런 일이 있겠어?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된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말이야, 지금 왕이 화가 나고 막 펄펄 뛰니까 잠깐 시간을 벌라고 하루 지나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는다고 그러지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엘리사를 인간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눈으로 볼 것이지만 당신은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다 그러면 아버지여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참 우리는 이 수평관계, 수직관계, 수직관계가 깨지면 수평관계도 깨져요. 뇌병의 나 환자들은요.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장관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했어요. 성문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 나가는데 방해만 돼가지고 밟혀 죽었잖아요. 아무에게도 유익을 못 줘. 장관이나 됐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아무에게도 유익도 못 주고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문둥병자 모든 사람이 기피해. 아유 가까이 오지 마.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많이 배워서 내가 유식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나는 모든 아주 가진 게 많아서 그런다고 해도 장관이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겠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른 사람의 발밑에서 밟혀 죽도록 만드시는 아주 인포가 쥐포가 아니라 인포가 되도록 만드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밟혀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명의 문둥이들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해요? 그 밤에 이렇게 밤인데 어떡하지? 그 밤에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전해야 되고 복음은 더 나를 늦춰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우리 자녀들이라도 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우리 집도 좀 사고 이런 다음에 내가 그때 전도해야지. 늦어요. 그때 전도하는 건 늦어요. 하나님 말씀해요. 지금 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때 자기들이 잘 먹었어요. 배불러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약이 없을까? 우리 문둥병 고칠 만한 약은 없을까? 그거 찾는다고 되겠어요? 그런 모든 걸 떠나서 나는 복음을 이 좋은 소식을 오늘 내일 해가 뜰 때까지 밝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성 안에서 죽는 사람, 소망이 없어서 이제 고통하는 사람, 밤새도록 배가 고파서 몸부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이 밤에라도 복음을 전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가서 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는 거예요. 왜 아멘이 한 번밖에 없으세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모두 다 좋은 소식을 이제 내가 앞집, 옆집, 뒷집, 윗집, 아랫집 전부 다 그분들하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예,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라도 가서 그분들에게 그 집 애기들이 지나가면 아유 얘들아 몇 학년이냐? 아유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아유 그래 아주 씩씩하게 보이는구나. 이러면서 그 애들을 보면 몇 학년이에요? 그러면 그래 나는 여기 사는데 이름이 뭐냐? 왜냐면 길 지나가는 아무한테나 애들을 또 안 가르쳐 주거든요. 너 이름 뭐예요? 그러면 놓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그 아이도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우리의 모든 시간을 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주님 앞에 좋은 소식을 이렇게 자꾸만 전파하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4명의 문둥이들이
정말로 이제는 살 길이 없어서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또 그 자리에 있어도 굶주리는 것뿐이요. 그래서 아유 내가 이제는 아람 군대에 가서 어떻게 먹을 것 좀 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삼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말 성 안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오지 못했지만 바로 이 문둥이들을 사용하셔서 복음, 정말 먹을 것이 많아요. 누구든지 나와서 가져가요. 이런 복음을 가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도 복음을 더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겐 정말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지 애통하면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가족 구원이에요. 예, 가족들이 구원돼야죠. 우리만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뭐를 줘도 아깝지 않아. 뭐를 줘도. 그러나 복음을 주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주기 위하여 그냥 줘도 모르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간구하고 또 내 가족들뿐 아니라 내 가족들도 전도 못했는데 누구한테 전도해?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가족뿐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리저리 만나는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3번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